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형통으로 마음이 상할 때. 본문은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인의 형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흥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에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하박국, 예레미야, 욥기와 같은 책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73편도 이를 주제로 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73편은 모두 150편이 되는 이 전체 시편 중에서 위치상으로 보니까 73이니까 딱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럼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편에는 크게 두 개의 양식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거요? 탄식시와 찬양시가 있다. 근데 탄식시는 주로 시편의 전반부를 이루고 있고 찬양시는 시편의 후반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시편 3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3편부터 보느냐면 여러분 시편 1편, 2편은 이거는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시편이 1편, 2편입니다. 그래서 1편, 2편에는 여러분 그 숫자 옆에 1, 2 그 숫자 옆에 보면은 표제어가 없죠. 3편부터 꺽쇠가 있고 표제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1편, 2편은 이거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본격적으로 시편이 시작되는 부분은 3편이에요. 그래서 3편을 먼저 읽는 것인데 여러분 3편을 찾았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3편 1절에서부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거 탄식시일까요? 찬양시일까요? 탄식시. 자, 이제 여러분 시편을 딱 보고 이게 탄식시인지 찬양시인지를 벌써 이제 알아차리는 수준이 됐습니다. 근데 탄식시, 지난주에도 우리 탄식시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탄식시의 전형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불렀죠. 하나님을 부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괴로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탄식하는 탄식시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의 전반부는요 거의 탄식시가 주를 이룹니다. 중간중간에 찬양시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탄식시들이 시편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의 후반부는 어떨까요? 여러분 시편의 맨 마지막 장인 150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50편 쭉쭉 넘겨서 시편 150편 1절, 전체 다를 읽지는 않고 150편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150편 1절. 혹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150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탄식십니까? 찬양십니까? 찬양시죠. 너무나 분명히 찬양시죠. 시편을 시작하면서 벌써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놓고 또 찬양합니다. 그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합니다. 한 절에 벌써 찬양이 3번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찬양시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후반부는 찬양시가 주를 이룹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시편의 전반부는 탄식시, 시편의 후반부는 찬양시, 이렇게 시편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 시편 150편 전체의 제목을 붙이면 어떻게 붙일 수 있겠습니까?
시편은 탄식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전체의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인 시편 73편은 시편 150편의 딱 중앙에 있으니까 위치상으로도 중앙에 있고, 근데 의미상으로도 중앙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시편 73편이 바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경첩에 해당됩니다.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경첩, 탄식에서 찬양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경첩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탄식에서 찬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시편 73편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이 시편 73편을 참 좋아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8편, 57편, 23편 이런 시편들도 제가 아주 좋아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 이 73편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을 살피면서 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 이 시편 안에서, 본문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하고 노트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영혼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명제고 선언입니다. 이 고백은 시인이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 때, 아무런 고뇌와 의심도 없는 상태에서 고백한 순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 이 지당한 신앙 고백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시인이 낙심합니다. 소위 교회 전문 용어로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낙심이 되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왜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3절을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니, 악인이라면 형통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악인하고 어울리기나 한 단어입니까? 악인은 샬롬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뭐예요? 우리 샬롬은 그냥 평안, 평화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히브리어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보다 더 깊고 넓은 뜻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샬롬은 모든 것이 충족되고 충만한 상태에서 오는 지극한 기쁨, 평안, 행복, 이것이 샬롬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악인에게 샬롬이 있다. 악인은 천벌을 받아서 마땅할 것 같은데 악인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인데 샬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형통하고 또 오만한 그런 악인을 보니까 지금 시인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그 상황을 보고 질투했다는 겁니다. 질투가 난대요. 또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 악인의 형통함이 또 부러운 거예요.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악인의 형통함이 어느 정도였길래 시인이 넘어질 뻔하고 심지어 질투까지 하게 되었는가? 그럼 그게 4절부터 12절까지예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아니, 한평생을 악인으로 살았으면요, 죽을 때라도 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 텐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힘이 강건하대요. 건강합니다. 너무 편안하게 죽습니다.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법한, 여러분 인생이라면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그런 고난, 어려움, 환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악인들은요, 사람이라면 뭐 너무나 흔하게 겪을 법한 그런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했는데, 여러분 그 재앙 밑에다가, 재앙에다가 우선 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 밑에다가 질병 혹은 병치레 이렇게 써 두십시오. 이게 그 우리 번역은 약간 의역을 해서 재앙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의 뜻에 보면은 질병이라는 뜻이 있어요. 병치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병치레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건강합니까? 아플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팠다가 낫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악인은 보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흔히 겪을 법한 그런 병치레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악인들은요, 이제 그 돈이 많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또 잘 나아요. 아주 비싼 치료 받고, 그리고 또 병에 미리 안 걸리도록 아주 비싼 검사도 받고 하면서 병에 잘 안 걸리고 걸려도 아주 고급 치료를 받으면서 잘 낫고, 그렇게 이제 되더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다. 목걸이처럼 교만을 그들 자신을 지장하고 있고, 강포, 여러분 이 강포라는 것은 잘 안 와닿죠. 이게 뭐냐면 폭력이에요. 직역하면 폭력이에요. 폭력으로 그들이 옷을 입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악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만을 그들의 목걸이로 걸고 폭력을 옷 입고 있더라. 얼마나 거만한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묻어 있어서 교만이라고 번역된 것인데, 사실은 어떤 자부심 내지는 프라이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교만으로, 이 프라이드, 자부심으로 목걸이를 두르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살더니 되더라. 노력하니까 되더라. 그러면서 연약하고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좀 열심히 좀 해봐. 노력 좀 해봐. 노력, 나처럼. 노력하면 다 돼. 노력 안 되면 노력 좀 해봐. 왜 그렇게 살아? 좀 잘 살아봐. 잘해봐. 아니면 잘 태어나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폭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는 그 이 시편 안에서는 언어 폭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런 말, 좀 잘 해봐, 잘 태어나든지 하는 이런 말이 실제로 폭력이에요. 말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마구 짓밟습니다. 그런데도 7절 보십시오.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런데도 얼마나 또 잘 먹는지 먹는 거는 계속 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잘 먹어가지고. 또 돈을 번다고요. 소득은 내가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보다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계속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은 가만히 있는데 계속 더 들어오고.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거는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부정부패합니다. 조롱하며 억압을 말합니다. 그들은 거만하게 말합니다. 이게 이 원어를 좀 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높은 데서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억압하다라고 쓰십시오. 높은 데서라는 것은 의역을 한 것이고 원어에 보면은 억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억압하다. 그들은 부정부패하면서도 조롱합니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사악하게 말하면서 또 억압을 말하고요. 그리고 거만하게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억압을 말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억압을 말하다. 이 억압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기는 강한 사람으로서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올라가는 게 질서고 또 능력 있으면 사람들 지배하고 억압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불평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내가 더 억압해버릴 거야 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연약하고 가난하면 억압당하고 짓밟히는 것이 당연한 거야. 자꾸 불평불만하면 더 짓밟아 버릴 거야 하고 위협하는 말. 이게 악인들의 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악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으시고 안 계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아닌가 싶고 이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의롭게 살아가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거지 하면서 시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억압을 말한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 잘 와닿게 표현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그 한국 영화 중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사실 이 영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너무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어서 관객들로 하여금 불편함과 통쾌함을 동시에 안겨줬던 영화인데 여러분 여기에 이 영화에 시편 73편이 말하고 있는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정치계, 재계, 언론계, 법조계에 있는 힘 있는 이 악인들이 어떻게 서로 유착되어 가지고 어떻게 억압과 폭력을 행사하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아주 그 리얼한 대사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권력욕, 명예욕, 성욕, 이 욕망이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이야 라는 나이 많은 재벌 회장이 나옵니다. 욕망이 적을수록 그만큼 행복할 것이라는 것은 대단한 개소리입니다. 권력을 잡아보지 못하고 혀로만 핥아본 사람들이 하는 수사가 다 그렇지 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나옵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뭐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언론인이 나옵니다.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들의 말이 바로 8절이에요. 부정부패하면서 조롱하면서 억압을 말하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악인들의 말이 우리 사회의 논리로 우리 사회의 법칙으로 당연한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탄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들의 입과 혀니까 뭐겠어요? 이게 말이겠죠. 그런 악인들의 가치관, 악인들의 세계관, 악인들의 인생관, 그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정의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승자독식, 이런 악인들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들의 세계관, 가치관은
파급력이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10절, 11절처럼 되는 거예요. 10절, 먼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의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그의 백성은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리로 와가지고 잔에 가득한 물, 여러분 잔에 가득한 물이 뭐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악인들의 입과 혀, 그들의 말,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가치관, 이게 잔에 가득한 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 세상적인 악인들이 말하는 그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그냥 다 거기에 다 현혹돼 버리고 동조해 버리고 물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신앙을 조롱하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께 뭔 지식이 있긴 하겠어? 하나님 그렇게 높으신 분, 지존하신 분이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에, 우리 인간 세상에 관한 그런 지식이 있긴 하겠어? 하면서 같이 조롱하게 되고 말았더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여러분, 악인들인데 어떻다는 겁니까? 항상 평안하고.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더 극적인 말로 되어 있어요. 영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영원하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재물은 더욱 불어나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단지 재물만을 의미하지 않고 부, 힘, 권세 이런 것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악인들은 영원히 평안하고 그런 부와 힘과 권세는 더욱 불어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시인이 바라본 악인이 형통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시인이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세상이 이런 거라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은 겁니다. 13절로 이어집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행동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손을 씻고 조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헛것이다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과 비교되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데 시인은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게 14절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재난 저기다가 줄거 놓으시고요, 그 밑에다가 병치레 이렇게 쓰십시오. 아까 여러분 5절에 나왔죠. 5절에는 재앙이라는 단어로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재난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에는 같은 단어예요. 병치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온종일 병치레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저렇게 사람이라면 흔히 걸릴 법한 저런 병치레 하나도 없는데 주님, 나는 온종일 병치레하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책망을 받습니다. 이러니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단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혀 안 믿고 예배도 기도도 성경도 모르고 그저 세상 막 사는 저 사람들, 저 악인들도 인생 잘 풀리는 것만 같은데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잘 안 풀리는 겁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고 병치레가 있고 그렇습니까? 싶은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재 상황,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경험하다 보면, 그리고 세상의 반면에 악인들은 계속 승승장구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모르겠다, 나도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나도 저 악인들처럼 그냥 깔끔하게 욕망 추구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성공 추구하면서 그냥 살아버리고 싶은 겁니다. 15절 말씀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렇게 말해버리고 싶은데 말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15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가치관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겠다라고 하면은, 근데 차마 그렇게 내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의 아들들의 세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속해 있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그것은 못할 짓이다,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도 그냥 성공 추구하면서 그냥 악행하면서 세상 법칙대로 그냥 그렇게 사세요 라고 제가 만약에 가버리면 이거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의 세대, 주의 아들들의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악을 행하는, 못할 짓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마음을 붙들어매는 겁니다. 그거는 참아 못하겠다 하면서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주는 힘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낙심이 될 때, 그래서 믿음 저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시험에 들 때 뭐가 버팀목이 된다는 겁니까? 공동체가, 주의 아들들의 세대, 내가 속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는 버팀목, 안전장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원성 청년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아도, 때로 내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도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에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아유 뭐 그 또 공동체 생활 하려면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이야기 들어줘야 되고 기도 제목 지난주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 계속 나누는데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렇게 혼자 잘 신앙생활 하련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면서, 요즘은 또 이 비대면 시대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아유 뭐 난 공동체 소속되는 거 아유 그냥 아유 시간 쓰기 싫고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좋은 예배 찾아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는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다. 착각입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십시오. 공동체가 주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있을 때는 괜찮아요. 내가 믿음 좋고 상태 괜찮을 때는 공동체가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위기를 겪어보십시오. 이 심각한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보십시오. 그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그곳에서 활동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나누시고 목장 모임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여기 16절에 내가 생각한즉 밑에다가 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를 알까. 여러분, 이 고민, 악인이 형통한데 의인인 자신은 고난 속에 있는 이 문제를 고민해가지고 이거를 고통스러울 만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당하는가? 하면서 번민하고 고뇌하고 씨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6절, 1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6, 17절 전체를 박스에 두시길 치면 좋겠고, 거기다가 생각한즉에다가도 밑줄을 따로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16절, 17절이 바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넘어가는 경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깊은 탄식 속에서 찬양으로 갈 수 있게 됐는가? 그게 바로 16절, 17절이에요. 자, 심한 고통이 될 만큼 첫 번째로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7절 읽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줄 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죠. 예배. 내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이 현실을, 진짜 세계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진짜 세계의 모습을 내가 바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번민이 있었습니다. 고뇌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니까, 주의 성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니까 뭐가 왔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다. 여러분, 깨달았나이다 줄 그어놓으십시오. 깨달았나이다. 자,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한즉, 두 번째는 예배.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것,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내가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번민, 여러분, 이 생각의 힘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민의 능력, 사색의 힘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너무 쉽게 정답을 말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뇌와 고통의 순간, 여러분 이거를 너무 쉽게 정답을 말할 수는 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언젠가 더 좋게 될 겁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시편 이 단식시들은요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깊은 단식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정답을 말하지 말고, 마치 지금 내가 하늘의 기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날뛰지 말고 생각하십시오. 고뇌하십시오. 번민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깨달음이 중요해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아져 가지고 내 단식이 찬양으로 변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생각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이게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자, 무슨 깨달음이에요? 악인이 형통한 것은, 이 악인의 형통은 본질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순식간에 파멸, 황폐, 전멸되고 말 것이다. 지금 악인의 형통은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한순간에 꿈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왜요? 언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께서 깨실 때에. 여러분, 여기 20절 거기 줄 그어놓으십시오. 주께서 깨신 후에는, 거기 줄 그어놓으십시오. 언제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께서 깨실 때. 주께서 깨실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깨실 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세상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 안 됩니다.
비싼 로펌 사면은 재판 결과가 달라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모든 것이 공정하게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이거 깨달은 겁니다. 아, 악인의 형통은 한순간의 꿈에 불과한 거구나.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거구나, 저거는. 그리고 주님이 깨시면 주님께서 재판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시인이 깨달아요. 그래서 21절부터 이제 21, 22, 2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아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산란해지고 찔리더라는 거예요. 양심이. 아,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내 우매함과 무지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거였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우매함과 무지함 때문에 내가 짐승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나는 그렇게 우매함과 무지함이 있는 짐승 같은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런 나와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으셨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24절로 이 시인이 그의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4절은 시편 73편에서 물론 16절 17절도 중요하지만 이 2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24절 전체에다가 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 24절 앞에다가 별표해 두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했는데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교훈이라는 뜻보다는 원어에 보면은 계획이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계획. 자, 주님의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차라는 단어거든요. 에차.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에차는 하나님의 에차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계획을 했다가도 그 계획을 못 이루는 경우도 많죠. 근데 하나님이 에차라는 표현을 쓰실 때,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이거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열정을 그리고 신실함을 담은 계획이에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애차.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계획으로, 주님의 애차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 현실, 이 현실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마침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애차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의지와 열정과 신실함을 담은 그 하나님의 애차,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마침내 내 결론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73편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 기대, 하나님께서 마침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영광의 날들, 마침내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찬양입니다.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늘에도 땅에도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나,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끝난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게 영원한 분깃, 내 몫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 악인들은 무엇을 자기의 몫으로 삼았다고요? 그들의 재물과, 그죠? 그들의 평강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그들의 분깃으로 삼았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뭡니까? 그들의 권세와 재물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반면에 지금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 그런 권세와 부나 건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목, 나의 분깃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몫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7절, 이건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주를 멀리하는 자는 애초부터 주님과 상관없던 그 악인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를 멀리했다, 그리고 또 음녀, 주를 떠나서 음녀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아까 그 악인들의 잔, 악인들의 물을 그냥 다 마셔버리고 가지고 나도 그냥 악인들처럼 그냥 저렇게 살 거야 하고 가버렸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끝에 있는 것은 멸망이다. 악인들과 함께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이제 마지막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요, 요 구절 맨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게 원래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면서 그러나를 빼버렸어요. 좀 아쉬운 건데 사실은 이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한번 보십시오. but,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이 그러나는 보통 그러나가 아닙니다. 이 그러나는 현실을 초극하는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는 고난을 돌파하는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는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그러나야말로 위대한 그러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는 깊은 탄식 가운데서 건져 올린 그러나예요. 쉽게 나온 그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이 당연한 명제를 사실은 아까 1절에서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아까 1절에는 선을 베푸신다 할 때 그 선이라는 단어하고 여기 28절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사실 같은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 근데 아까 1절에서 했던 그 고백은 뭐였어요? 너무나 명제적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것은 너무 순진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 순진한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됐어요? 흔들리게 됐고 위기를 겪었고,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 때문에, 내가 처한 현실 때문에 이 고백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그러나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쉬운 고백이 아니었죠. 그 탄식의 과정, 고민의 과정,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과정을 겪어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도 혹시 악인의 형통함, 그들의
그 성공과 부와 재물, 혹시 그거 질투나고 그거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겁니다. 영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진짜 우리의 복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있습니까? 시편 73편을 읽으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꿈입니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언젠가 깨어서 이 모든 세상을 바르게 세우시고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원성 청년 공동체라고 하는 이 귀한 버팀목을, 이 귀한 안정감을, 안전장치를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공동체 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공동체를 더 가꾸어 가십시오.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데는 노력과 나의 시간과 정성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수원성 공동체를 일구어 가십시오. 내가 수원성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켜지는, 보호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계획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셔서 마침내는 영광으로 여러분을 영접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끝에 그 결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영광의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분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